에베소에서 행한 이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설교자로서, 저 설교자잖아요. 그리고 또 엄정호 목사님의 부탁으로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또 강의도 하고 하면서 와, 사도 바울은 탁월한 설교자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지난주에는 사도 바울의 설교의 전반부를 우리가 공부했는데요. 바울이 무슨 얘기했죠? 내가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사역했는가? 겸손으로, 눈물로, 시험을 끝까지 인내하고, 유익한 것은 거리낌 없이 회개와 예수 믿는 것을 가르쳤다. 이렇게 자기를 PR하는 것 같지만은 자기의 간증이에요. 나를 본받으라고.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고 로마에 가면은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받는데 나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마치기까지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순교에 대한 각오까지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들었을 때 사람들은 그 말씀 가지고 은혜도 받지만은 와,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해 주시고 우리를 양육해 주신 바울 사도, 와, 너무 존경스러워, 너무 신뢰가 가. 이것이 뭐라고 했어요? 제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수사학의 3대 요소 중에 한 가지, 바로 뭐예요? 에토스. 내가 존경하고 신뢰가는 사람이 설교하면은 다 은혜가 돼요. 사도 바울을 신뢰하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의도한 것은 아닌데,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닌데, 그런 간증을 함으로써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이 와, 존경스러운 사도 바울, 따라가고 싶은 사도 바울.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이렇게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 주고 내가 그 사람의 비리 알고 있으면 천사 같은 말을 해도 은혜가 안 됩니다. 근데 바울은 벌써 에토스를 딱 던진 거예요. 여기 목사님들 설교할 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일부러 너무 티내지 말고 이렇게. 두 번째는 뭐냐면은 25절에서 내가 너희들의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할 줄 아노니, 이게 마지막이야, 마지막. 그 사람들의 감정을 팍 타치해요. 마지막이라는데, 유언이라는데, 그 사람들의 파토스, 감정을 탁 타치해요. 오늘의 설교는 뭐냐면은 로고스를 전하는 거예요. 말하는 내용. 처음부터 뭐 마셔,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런 거 얘기해봤자 귀에 잘 안 들어가요. 화자가 누구인가 설교자를 얘기하고 그들의 감정을 터치하고 나중에 그들에게 권면하는 말을 오늘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민두시 목사님, 또 우리 장희찬 목사님, 구자원 목사님 다 너무너무 말씀을 잘 전하시는데요, 설교할 때 이런 거 우리 교회 목사님들, 저도 마찬가지고 잘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듣는 청중들에게 신뢰가는 설교자가 되고 그들의 감정까지도 내가 오픈해주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얼마나 잘 들을까요? 저도 목회가 끝나가려니까 이런 걸 깨닫네요. 진작에 좀 말할까, 그렇죠? 바울이 너무너무 기가 막힌 설교자예요. 의도한 것은 아니야.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은 뭐라고 했어요? 로고스, 설교 내용. 백리길을 걸어와서 에베소에서 밀레노까지 와가지고 바울의 설교를 듣는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권면을 세 가지로 하는 거예요. 설교가 얼마나 은혜가 됐으면은,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36절 이하에 보니까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하고 크게 울고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설교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고서 그들이 헤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왜 불렀을까? 무슨 말을 하려고? 지금부터 결론입니다. 이제까지 간증한 거고,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조심해야 돼, 여러분들은 주의해야 돼, 여러분들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돼, 그 얘기하려고 불렀어요. 28절 제가 혼자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여러분은 누구예요?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또 온양떼를 위하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삼가라, 이렇게 삼가라. 이 삼가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프로세코인데요, 주의하다, 경계하다, 조심하다.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주의해야 되고요, 양떼를 위해서 조심해야 되고요.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혹시 평신도 우리 교회 목자가 됐건 목녀가 됐건 안수 입사가 됐건 제자훈련 교사가 됐건 성경교사가 됐건 누군가를 전도해서 그 사람에게 내가 지도자라고 생각한 지도자들은 항상 자기 절제, 조심, 근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탄이 공격할 때 지도자를 먼저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조심해야 돼, 내가 떠나가지만 조심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까요? 네, 자막 띄워주세요. 보세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오버시어라고 했는데요, 지도자입니다. 목사라고 생각해도 좋고, 여러분들을 목자라고 생각해도 좋고, 집사라고,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요, 뭐라고 했어요? 조심하라고 했는데요, 삼가라, 조심하라 이거거든요. 이 조심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또 양떼들을 위하여 조심하고. 지도자가 무너지면은 자기도 불행해지지만, 지도자가 실수를 하거나 죄를 짓거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교회가 무너지고 양떼들이 흩어지고 양떼들이 상처를 받아요. 한국이고 미국이고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저는 성도들이 잘못해서라기보다는 너무너무 죄송하고 안타깝게도 지도자들 잘못 때문에 그런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성도들은 부족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훈련받아야죠, 그렇죠? 근데 목회자들이 조심하지 못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가 조심하지 못해서 넘어지면 자기가 다쳐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해요. 교회가 어려워져요. 지도자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조심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김광훈 집사님, 아멘? 우리 교회 지도자입니다. 김광훈 집사님도 다 그렇죠? 나는 뭐 지도자가 아니니까 상관없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누구에겐가는 자치도자입니다. 누군가를 전도하고 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삼가라, 조심해야 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절제를 의미한다고 생각해요. 절제, 조심하라.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교회에 덕이 되고 도움되는 것이 아니라면 하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명령이고 교회에 덕이 되고 유익이 된다면 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이 절제라고 생각해요. 뭐 죄 아닌데 하면 어때? 뭐 죄 아니야, 이거 누가 뭐 얘기해봐.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준이 뭐예요? 죄냐 죄가 아니냐가 아니라 뭐예요? 교회 유익이 되느냐 유익이 되지 않느냐, 교회 덕이 되느냐 덕이 되지 않느냐, 그것이 지도자들의 행동의 기준과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모든 것이 가나, 이렇게 했어요. 모든 거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그다음 뭐예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뭐라고 했어요?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했어요. 내가 게바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이렇게 했거든요. 로마서 여기 고린도전서 9장에서는 내가 뭐 다른 뭐 종들처럼 사례금을 뭐 받을 권리가 없겠느냐. 근데 자기는 덕을 세우기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그거 안 한다고 얘기도 하고, 내가 뭐 우상하게 바쳤던 재물 먹으면 어때? 죄 안 되는 건데 믿음으로 먹으면 되지. 근데 그걸 보고 시험 받는 사람 위해서 내가 안 먹어, 덕을 위해서. 그런 얘기하면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게 아니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이 되는 게 아니야. 교회 뭐 반바지 입고 오고 그 신칠적 입고 오면은 그 죄인같이 아니지, 가하지. 그런데도 이게 덕이 되지 않는다면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예배할 때 끔을 짜각 오른쪽으로 씹었다 인쪽으로 씹었다 풍선까지 만들었다, 그게 뭐 죄인가 너무 즐거워서 끔 씹으면서 예배 드리는데, 내 앞에 설교하는 목사가 상처받는다면 옆에 있는 사람이 왜 저 집사님은 저렇게 끔을 씹어야 될까 한다면 안 씹어야지. 그런 것들도 그렇죠. 제가 아니라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아멘. 절제하셔야 돼요. 절제. 바울이 그거 지금 얘기하려고 온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몸이 말을 안 들어. 그냥 내가 쳐 복종을 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에게 교역자들이 매주 월요일날 저녁에 모여가지고 2시간씩, 우리도 목장 모임이니까 교역자들도 목장 모임 해야지. 일주일 동안 말씀으로 은혜 받은 거 나누고 사역 보고도 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기도도 합니다. 8시부터 10시까지 끝나면 10시 돼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런 얘기 했어요. 새로운 담임 목사님도 오시고 또 새로운 교육자도 들어왔고 하니까 우리가 어디 며칠 동안 어디 안에서 모이면 위험하니까 캠핑장에 가서 텐트 치고 수련회를 갖자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결정했어요. 그 이튿날 캔슬했어요. 왜? 교회 덕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성도님들은 너무 힘들어하는데, 또 성도님들은 교회도 나오지 말라고 하는데, 아무리 우리가 야외이지만 텐트 쳐놓고 하지만은 아무리 새로운 담임 목사님 어떻게 모시고 도울 것인가 상의하고 우리가 친목을 도모하는 수련회지만은 덕이 안 된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제 아닙니다. 가는 거 간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덕이 안 되고 유익이 안 되니까 우리가 취소합시다. 모든 분들이 다 받아들여서 잘못 결정한 것도 일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교회 덕이 안 된다면 빨리빨리 캔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자는 절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돼요. 수많은 교회가 어려워지는 이유가 있다면 지도자가 절제하지 않아서 그래요. 사실은 저는 이 설교 듣는 우리 교회 여러 후배 목사님들한테도 꼭 이 말씀을 강조하고 싶어요. 저도 앞으로 목회를 다시 한다면 더 절제하고 싶어요. 사실은요. 생각해 보세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보니까요.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피값으로 산 교회야.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피값으로 사신 교회예요. 지도자들은 성도들에게 상처 주면 안 돼요. 물론 말씀대로 가르치고 때로는 말씀이 책망할 때는 책망도 해야 되겠지만 개인적인 감정으로 상처 주면 안 돼요. 실족하게 하면 안 돼요. 내 양인가 하나님의 양인데, 피값으로 사신 양인데 교회인데, 그 교회를 칠 때 잘 내가 이렇게 보살피기 위해서 이렇게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고. 또 한 가지 의미는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들 성도들을 잘 돌보고 목양하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28절 후반절에 보니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성령이 감독자 삼은 겁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우리 교회도 이제 9월 달에 새로운 담임 목사님 오시는데요, 여러분들이 투표해서 여러분들이 청빙한 거 아닙니다. 내가 청빙했으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이 누가? 지도자, 우리 오시는 이대선 목사님을
목사로 삼고 감독자로 삼고 성령이 삼은 거예요. 뭐 하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지도자들은 뭐냐면은 양도를 잘 이렇게 보살펴야 돼요. 영어 성경 NIV에 보니까요, be shepherd 이렇게 했는데요, 목자가 되라 이렇게 하거든요. 목자가 되라. 여러분들 양을 치는 목자가 하는 일이 뭔가 생각해 보세요. 100마리, 200마리, 300마리 양을 끌고 다니면서 어느 양이 아팠는가?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그 염소와 양을 키우는 목장을 방문했는데 주인이라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좀 쩔뚝거리고 있죠. 제가 뱀에 물린 겁니다. 얼마 있으면 죽습니다 하더라고. 근데 바빠서 자기가 안 돌본다고 하더라고. 제 지금 비실비실하죠. 제 지금 설사하는 겁니다 하더라고. 근데 백신은 안 나. 근데 그분은 좋은 목자가 아닌 것 같더라고. 양들에 대해서는 바빠서 이렇게 못 하더라고. 근데 좋은 목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양 한 마리 한 마리에 대해서 어디가 아픈가, 어디를 다쳤는가, 왜 설사를 하는가, 길을 잃었는가, 저놈이 왜 발을 앓는가, 이렇게 양떼를 잘 살펴가지고 신방도 하고 전화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말씀도 해주고, 이게 목자가 하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 지도자 여러분들이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목자로 삼아가지고 양들을 보살피게 했으니까 그걸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30명의 목자 목녀까지 60명이죠. 수많은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수많은 성경 교사들, 안수집사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신앙 하나 간신히 이어가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양떼들을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내가 그들 어떻게 보살필 것인가? 좀 전화도 좀 하고 신방도 좀 하고, 누가 좀 슬픔도 하고 아파하면은 자기 잘못 때문에 아파한다 할지라도 같이 울어주고 찾아가고, 좀 양떼를 살피야지. 이게 우리 교회 집사님들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목자 목녀들 너무 감사한데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아멘. 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크게 두 번째, 첫 번째는 삼가라 양을 보살피라 했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너희가 교회를 이끌어갈 때 사람이나 제도나 전통이 아닌 말씀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라, 이렇게 권면해요. 3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워. 거기까지 말씀 제가 설명할게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누구한테 부탁해요? 주가 누구예요? 하나님께 부탁해. 하나님께 부탁한다는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 뭐예요?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이렇게 했어요. 말씀을 의인화시킨 건데요, 이 말씀을 쉽게 얘기하면 말씀에 부탁한다, 말씀이 끌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끌어가는 교회. 너희 교회를 사람이 아니라 제도가 아니라 그 밖에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 말씀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그 말씀이 뭐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누굴 세워? 여러분이 누구예요? 에베소 교회. 여러분 교회를 든든히 말씀이 세울 거야. 그러면서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어떤 교회가, 여러분들 다른 데 가서 이사 가더라도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좋은 교회인가 그 판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동력이 무엇인가, 그 교회의 성도들을 움직이고 성도들을 사역하게 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 나오게 하고 그 이끌어가는 동력이, 첫 번째 원인이 무엇인가, 그걸 잘 보세요. 기복신앙을 추구하는 교회는 복이 교회를 이끌어갑니다. 복하니까 복 때문에 열심히 헌금하고 복 때문에 기도하고 복 때문에 금식하고 복이 이끌어가요. 복이 없어지면 다른 것도 없어요. 어떤 교회는 그냥 담임 목사가 얼마나 카리스마가 센지 그냥 담임 목사의 도끼 같은 눈이 무서워가지고 그냥 교회도 못 빠지고,
그것도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끈끈한 인간관계, 물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사역하고 섬기고 살아가다 보면 끈끈한 인간관계가 성립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것을 목표로, 그것을 수단으로 교회가 이끌어간다면 그것도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도 정말로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사람이나 제도나 전통이나 복이나 다른 어떤 것보다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되, 말씀이 이끌어갈 때 그 교회는 건강하고 좋은 교회 같아요. 아멘. 내 말씀이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과 방침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또 그런 담임 목사님 모셨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을 바르고 정확하고 획안히 또 깨야 돼요. 성경을. 제가 사역자 훈련에서 그거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말씀을 관찰하고 정확하게 해석하고 내가 적용할 것인가 성도님들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수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어떤 목자가, 어떤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설교를 잘못하면, 제가 혹시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하면 얼마든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게 그런 뜻이 아닐까, 그렇게 하는 분 가끔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 같은 말씀을 묵상하는 건데요. 만약 이단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스웨된다면 담임 목사가 발견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목사님 이상한데요, 이단인데요,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말씀에 부탁한다는 그 이유가 29절 30절 나와 있어요. 29절 제가 읽을게요. 그 이유가 뭐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사나운 이리가 뭐가? 이단이죠. 이단.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 니골라당.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구원이 취소되지 않아요. 지금의 구원파하고 비슷합니다. 죄 지어도 괜찮아, 육체적으로 죄 짓는 거 죄 아니야, 이렇게 하는 니골라당. 그러니 이리 때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는 건 영적으로 그들을 이단으로 빠지게 하는 거예요. 30절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여러분 중에 누구야?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이죠.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 잘못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말씀에게 부탁해. 말씀이 너희들을 이끌어가야 돼. 이렇게 돼야 돼. 우리 교회가 이제까지 추구했던 것은 말씀이 이끌어가는 교회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는 사람의 리더십이 아니요, 복이 아니요, 제도가 아니요, 전통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지 에베소 교회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니까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희 그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진 것을 기억하고 되찾아라, 그렇지 않으면 야단 맞는다,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칭찬한 게 있어요. 너희가 악한 자들을 미워하고 너희가 거짓 사도들의 거짓을 드러내고 니골라당을 용납하지 않았으니 잘했다. 에베소 교회는 이단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버가모 교회 같은 데는 니골라당에 넘어갔거든요. 막 다른 교회들은요 다 넘어갔어요. 에베소 교회는 안 넘어갔어요. 첫사랑을 버린 게 잘못이지만, 여러분 말씀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3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일깨어는 뭐예요? 여러분들 정신 차리고, 정신 똑바로 차려는 얘기야. 여러분이 정신 차리고 내가 3년이나 밤낮, 어떻게? 3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훈계했던 내용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어떤 내용을 얘기했는가, 내용을 기억해봐. 그게 아니라 그건 이미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내가 그렇게 했던 나의 사역의 자세와 얼마나 열심히 너희들을 제자 훈련시키고 말씀으로 양육했는가, 그 나의 목회하는 스타일, 자세를 기억하고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참 목자 목녀가 되는 것이 꿈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래서 요즘에 10분의 사역자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제 2번이면 끝나죠. 그렇죠? 끝나지만은 제가 할 때마다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 훈련 받고 끝나면 안 됩니다. 1대1로라도 사람들을 양육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계속 강조해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성경을 알고 깨달았으니 새신자 점원 사람을 붙들고 1대1로라도 성경을 가르치리라. 이 성경 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3년 동안 밤낮 구분 없이 쉬지 않고 눈물로 너희들을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는가 생각해. 저는 그렇게 못했어요. 부끄러워서도 말 못해요. 저는요. 쉬지 않고 한 적 없어요. 저는 쉬면서 했습니다. 저는 밤낮 한 게 아닙니다. 낮에만 했습니다. 저녁에도 했지만은 저는 그렇게 못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저는 너무 부끄러워요. 우리 교회 모든 목회자,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다짐을 하셔야 돼요. 아멘. 디모데전서 4장 16절 보세요. 현대인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한테 그대는 그대의 삶과 가르치는 일을 잘 살펴 꾸준히 그 일을 계속하셔. 가르치는 거 계속해. 귀찮지, 힘들지, 계속해야 돼.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러면 그대 자신과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다 사람들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가르치고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요. 내가 먼저 은혜를. 이경준 집사님은 오셨나요? 어디 계세요? 이경준 집사님 안 오셨구나. 우리 이경준 집사님 그런 간증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기도 제목을 내놓더라고요. 우리 교역자 지금 유치부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집사님이 유치부 교역자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 교역자에 참석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무슨 기도를 하니까 제가 처음으로 제자 훈련을 해보는데 굉장히 떨립니다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2번인가 3번 하고 오더니 제가 제자 훈련하는데요 너무 기뻐요. 제가 너무 은혜가 돼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수하고 가르치면요 여기 나왔잖아요. 그대 자신과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을 이렇게 했어요. 제자 훈련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성경을 가르치잖아요.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요. 귀찮지 하려면은 사람은 끊임없이 게을러서 눕고 싶고 자고 싶고 놀러 가고 싶고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죠? 주의하라 삼가라. 두 번째는 여기서 뭐라 하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이 두 번째는 뭐예요? 말씀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라. 세 번째는 뭐냐면은 너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약한 사람 돕고 받는 자가 되지 말고 주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저 혼자 읽을게요. 33절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우리 교역자들이 이런 자세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목사님들 교역자들이 받는 거에 너무 익숙하고 받기만 하려고 하는 교역자가 있어요. 저도 이상해요. 저도 평신도 생활을 오래 해서 그런지 몰라도 누구한테 받는 것보다 주는 게 편한데 받으면 그렇게 막 손이 오그라드는 것 같아. 저도 그래요. 여기 보니까 바울이 나는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나 누구한테 받으려고 그렇게 비굴하게 받으려고 손 벌리고 누구한테 그렇게 바라고 쫓아다닌 적이 없다. 교육자들 배워야 됩니다. 이거 우리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너 다 알지 않느냐? 이 손으로 바울이 이 손으로 이렇게 했어요. 설교할 때 이 양손으로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설교할 때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막 텐트 만들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나만 쓰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옆에 있는 신라 애들한테 다 줬다고 이렇게 막 간증한 거예요. 맞아. 그렇게 35절 보니까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자기를 롤 모델로 삼아요. 나 하는 거 봤지 않느냐? 내가 여러분들이 뭐 바라는 거 봤어? 내가 여러분들이 뭐 봉투 주는 거 내가 바란 적 있어? 내가 누구 거 내가 탐한 적이 있어? 내가 일해서 다 충당하고 우리 동료들 도와줬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지도자가 되면 사람들이 이것저것 많이 갖다 줄 텐데 받기만 하지 마. 받는 게 복 있는 줄 알아? 주는 사람이 복이라. 그다음 보세요. 그게 그런 얘기야. 시작. 내가 보여준 바와 같이 다 수고하여. 시작.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도 말씀하시고 하나님도 말씀하셨거든요.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그 기억하라는 얘기는 주는 사람 되라는 거예요. 마스크 쓰신 채로 옆 사람에게 저 주는 사람 되겠습니다 한번 인사 좀 하세요. 형제님도 주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세요. 굉장히 하기 싫은 모양이시네요. 우리 저 윤재원 집사님 저 옆에 있는 엄근희 사모님하고 인사 좀 해보시죠. 어떻게 담임 목사님이 따라하라니까 그냥 눈을 크게 뜨시고 나는 못해 이런 표정을 앉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주는 사람 돼야 돼요. 결심해야 됩니다. 인간은 타락한 본성과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받는 거 좋아합니다. 주는 거 싫어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주는 사람 돼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사람들한테 받으려고 손이 나갈 때마다 손을 탁 때리면서 내가 줘야지. 제가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 아내하고 아침 먹으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여보, 우리가 더 베풀어야 되겠어. 나도 정말 평생을 주는 사람. 제가 설교하다가 막 은혜를 너무너무 받아서 이 말씀을 하다가, 제가 던지는 질문은 그겁니다. 바울같이 위대한 선교사, 바울 같은 복음주의자가 왜 윤리적인 설교를 했는가? 주는 건 윤리적인 설교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한 설교가 뭐예요? 여러분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양을 열심히 돌보고 주의하고 삼가십시오. 첫 번째 이거하고, 여러분 말씀에게 여러분들을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의 교회를 말씀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얼마나 좋고까지. 그랬으면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떠나가지만 여러분들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얼마나 저기 설교가 장엄하고 위대하게 끝나요. 아니면은 이 세상은 잠깐이요,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천국이 있사오니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와도 넘어지지 말고 건디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아멘. 얼마나 위대한 설교예요. 아니면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살아있음에 여러분들 내가 다 못다한 일을 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주제 아닌가요? 설교가 그렇게 끝나야지. 근데 겨우 한다는 말이 열심히 일해서 약한 사람 도와주세요,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는 사람 되세요. 왜 이런 설교를 했는가? 더 장엄하고 더 위대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해요. 앞으로 4개월에 저도 고별 설교해야 되는데 어떤 고별 설교를 해야 되나, 이렇게 그럴 때가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아속길 40km 백리길을 이틀 동안 걸어오면서 그냥 걸어온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가서 로마에 가서 죽을 것을 각오하고, 내가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밀레도로 오게 해서 어떤 설교할 것인가, 설교 준비하면서 걸어온 거거든요. 사실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게 우연히 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꼭 그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고별 설교의 끄트머리 담아가지고 거기에 담아서 준 것이 이 설교인데, 왜? Why? 복음주의자인 위대한 선교사인 바울이 복음 전하라고, 끝까지 인내하라고, 땅 끝까지 증인되라는 설교를 하기보다는 서로 나누라는, 도와주라는 설교를 했을까? 이게 저는 가장 큰 질문이었어요. 질문. 추석이 안 나와 이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많이 여쭤봤어요. 그러면서 소크라테스 생각이 나더라고요. 물론 소크라테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혜자였습니다. 위대한 철학자였습니다. 국가가 정해준 신을 모독하고 젊은이들을 타락시킨다는 제목을 세워가지고 권력자들이 소크라테스를 독배를 마시게 해서 사형시켰잖아요. 독배를 딱 마신다고 금방 죽는 게 아니거든요. 독배를 딱 마시고 옆에 있는 플라톤이 선생님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마지막 유언이 그거예요. 크리톤은 플라톤의 다른 말이에요. 크리톤,
내가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닭 한 마리를 빚졌네. 자네가 잊지 않고 이 빚을 갚아주게나. 이렇게 했다고 해요. 좀 실망되죠? 위대한 철학자의 그 유언치고서는 너무 평범해요. 닭 한 마리 빚진 게 있으니까 자네가 좀 갚아주지, 이렇게 봐요. 근데 이 말을 잘 분석하고 알아보면은 죽음에 대한, 삶과 죽음에 대한 놀라운 지혜가 담겨 있고, 플라톤의 자기가 사형당하고 죽는 것에 대한 해석과 의미가 담겨 있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나오는 아스클레피오스는 이 그리스의 이 치유를 담당하는 치료의 신이에요. 그리스 사람들은 어떤 질병이 낫게 되면은 닭 한 마리를 여기 나오는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에 가서 이렇게 신에게 바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소크라테스가 플라톤에게,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닭 한 마리를 갖다 바치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 병이 나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걸 해석하는 철학자들, 학자들에 의하면은, 아니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고 무슨 병이 나았단 말인가, 그래서 삶의 고통과 짐이라고 하는 병을 나았다는 거예요. 내가 독배를 마셔서 이제 죽는데, 이제는 내가 죽음으로써 나의 육체의 고통과 무거운 집에서 해방된다. 소크라테스는 삶을 육체의 고통과 구속으로 본 거예요. 죽음을 그러한 고통에서 해방과 자유를 맛보고 거기서 치유되는 것을 이렇게 풍자의 세계. 와, 내가 이제 좀 있으면 죽는데 사람들이 싸우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서로 죽이고 그리고 있는 그 고통에서 내가 해방되어, 육체에서 해방되어 이제 자유와 해방을 맛보니까 이 치유시켜 주신 그 신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닭을 한 마리 갖다 바쳐라. 자신을 죽이는 권력자들을 향하여 당신들이 나의 목숨을 빼앗을지 모르지만은 나는 죽는 게 아니야, 나는 해방되는 거야, 나는 치유되는 거야, 그와 같이 풍자적으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사람들은 해석을 해요. 놀라운 메시지죠, 그렇죠? 크리톤, 닭 한 마리 빚진 거 아스클레피오스에게 갚아주게, 자네가 대신 갚아주게,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하니까 자네가 바쳐주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바울의 고별 설교에도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좀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 사람들과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가장 큰 차이가 뭐야? 한번 좀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 누가 뭐래도 자기의 이익,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적당히 포장은 할지 몰라요. 결국은 자기의 이익,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요. 그러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목적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심은, 누가? 예수님이. 그 다음 보세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죠,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런 말 나올 것 같죠? 그것도 맞아요. 근데 뭐세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누구예요?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 살게 하는 것이라고. 교회는 어떤 사람들의 모임인지 아세요? 정말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면은 나의 이익을 구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그분, 내 옆에 있는 성도,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잘 사랑하고 그분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좀 이따 예배 끝나고 당장 스마트폰에서 한국의 무슨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보세요. 거기에 유명한 정치인들, 기업가들 발언하고 말하는 거 보세요. 전부 다가 자기 이익, 자기 입장, 자기 소신, 자기가 속해 있는 기업, 당의 유익을 위해서 다 세상을 이끌어가는 가장 강력한 통인이 전부 다가 자기 이익이에요. 자기 이익, 자기 이익.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나는 죽어도 좋아, 교회가 산다면 나 이웃을 기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바뀐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교회가 세속화됐다, 교회가 타락했다. 뭘 두고 하는 건가요? 세상의 원리, 세상을 이끌어가는 이론이 교회에 들어와서 자기의 이익을 구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이런 교회를 우리는 뭐라 해요? 타락했다, 세속화됐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가 만약에 세상의 원리에 따라서 세속화되고 타락되어서 자기 배만 불리려 하고 자기 이익과 유익만 구하고 살아간다면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끔 싸우는 교회 소식 듣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싸우는가요? 자기 유익, 자기 주장, 자기 소신, 자기의 입지, 그것 때문에 피 터지게 싸워. 그런 교회는 예배 형식, 예배의 껍데기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진정한 살아있는 예배도 없습니다. 거룩함도 없습니다. 선교도 없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도 없습니다. 싸우는 교회가 선교하는 것 봐세요? 싸우기에 정신없이 바쁘지. 여러분, 세상의 이익을 추구하는 걸 절대 가치로 보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선교인데, 싸우는 사람들이, 세속에 물든 사람들이 어떻게 선교를 하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교회의 본질을, 복음 전하는 것보다도, 전도하는 것보다도, 예배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이웃을 살아가는 목적과 가치관이 완전히 바뀐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 교회에서 그것이 실행이 안 되면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겠으며, 어떻게 하나가 되어 복음을 전거하겠으며, 사람들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데 무슨 예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돼. 수고하여. 그럼 날마다 열심히 일하잖아요. 가게 나가서 직장 수고하여 수입이 생기면 약한 사람 돕는 걸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으니까 너희들은 주는 삶을. 교회가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사랑이 넘치고 얼마나 하나 되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성품이 거기서 나타나고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가 건강하게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유언과 같은 마지막 메시지는 결국은 뭐예요?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하라는 메시지예요. 기도할 때 제가 가끔 묵상하거든요. 내가 얼마 있다가 고별 설교할 때 무슨 설교 해야 되나. 근데 얼마 전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사도 요한도 사랑에 대한 설교했어요. 사도 요한이 100세 가까이 판모섬에서 유배되어 살다가 요한 1서 같은 데 보니까 계속 사랑을 얘기해. 요한복음도 같이 하나 읽어볼까요? 요한 1서 4장 7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도 바울의 수고하여 약한 자를 돕고 받기보다는 주는 사람이 되라, 이것은 사랑하라는 말의 다른 표현이에요.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할 건데? 줘야지. 어떻게 사랑할 건데? 피땀 흘려 열심히 일해서 번 돈 가지고 약한 사람 도와야지. 그런 교회는 선교도 합니다. 예배에 성공합니다. 그러한 교회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이나 이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의 이 설교는 교회가 교회다워지라는 설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명령이요, 선교에 대한 명령이라는 사실을
묵상하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저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 나오면 좀 마음이 푸근하고, 전 그 말씀 잊어먹잖아요. 우리 어떤 성도님이 왔는데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건데 왔는가 봐요. 그 아들 고등학생이 그러더래요. 집에 와서 아빠, 엄마 왜 그러니 하니까 하늘교회 나가면 굶지는 않겠어 그러더래요. 그 말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하늘교회 가니까 로비에 쌀이 쌓여 있어 아빠. 죄송합니다. 교회 오면은 다 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자기 이익을 구하는 사람이면 다 적이거든. 적, 그렇죠? 나만 인정받으려고, 나만 존경받으려고, 나만 차지하려고. 근데 교회 오면은 우리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니까 내가 베풀어야지, 내가 주는 사람 돼야지, 내가 손해보는 사람 돼야지. 사도 바울이 꿈꾼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사실은 너희들이 줄 때 교회가 건강하게 되고, 줄 때 하나가 되고, 거기서 전도도 하고 선교사도 파송하지, 너희가 그렇게 받는 자보다 주는 자, 너희 이렇게 받으려고만 하면 교회 꼴이 뭐가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보통 분입니까? 설교를 아무거나 합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 물어봐야 돼요. 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받는 걸 복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받으면 기분이 얼마나 좋은데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고 하셨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청직인 것을 깨닫고, 내가 이게 주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 주신 것은 너 혼자 쓰라고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쓰라고 준 거기 때문에 자기가 청직인 걸 자각한 사람이고, 청지기의 명령을 잘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복받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약한 사람 도와주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투자이기, 성경에 써있어요. 이렇게 그런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받는 자보다 주는, 그 말씀이 사도리 구약에서 신약에서 다 여러 가지 있는데 두 가지만 딱 읽어보고 그 다음 나갈게요. 잠언서 19장 17절 나같이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한 10밀리언 정도 부자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는데, 여러분이 가서 나 돈 만불만 꿔줘 하면 안 꿔주겠어요? 뭐 이자를 얼마나 많이 붙여줄까? 그래서 부자인데. 근데 뭐라고 했어요?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꿔주는 거. 하나님,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데, 아니 온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돈을 꿔주면 하나님이 이자를 얼마나 주실까요? 세상에 30배, 60배, 100배 차고 흔들어 넘치러 주신다고 약속해요. 이 말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누가복음 6장 35절 다 같이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까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처럼 너희가 그렇게 하라면서, 자 38절 이 말씀을 읽으려고 한 거예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렇게 했어요. 사중 강조. 곧 후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리라. 그 다음에 시작.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냐. 이 말을 제가 현대인 성경 보니까 너희가 남에게 되어주는 것만큼 되돌려 받게 될 거야. 남한테 줄까 말까 막 계산하고 그냥 인색하고 그러면 하나님도 똑같이 이렇게 그렇게 받는다고 말씀.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첫 번째, 청지기 사명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인생 최대의 투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다 상걸받지 못하면 천국에 가서 영생의 면류관, 놀라운 금면류관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신실하신 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내가 받을 때보다 줄 때 더 기쁘기 때문에.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경험하신 분이에요. 고개를 안 끄덕이시는 분은 나는 받는 게 좋은데. 뭐라고요? 받을 때보다 줄 때 더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기억나세요? 지난주 말고 2주 전에 이윤상 성도님, 다른 지역에서 이사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오셨어요. 한 가족이 뒤에 쭉 앉아 계셨었는데요, 신방을 했어요. 제가요, 신방화도 좋다고 해가지고 허진 목사님과 제 아내와 함께 신방을 해서 이거저거 대원에, 그분이 뉴로사이언스 전공하신 여기 UTD, 우리 유영옥 집사님이 계신 대학교 교수님으로 오셨거든요. 뇌 과학이에요. 이렇게 차를 마시고 대화하다가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뇌 같은 거 이렇게 MRI에다가 어떤 호르몬이 나오는가, 분비되는가, 치매는 왜 오는가, 이런 거 막 연구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줄 때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환자를 실험할 때요, 누구 막 주는 거, 누구 행복하게 해주는 거 상상하라고 하고서 뇌를 딱 촬영해 보면 도파민이라고 하는 그 호르몬이 확 나온대요. 도파민. 활성화되는 게 보인대요. 근데 도파민이 나오면 사람이 행복해지고 기뻐지고, 이렇게 어떤 통증 같은 어떤 엔돌핀과 같은 거, 그런 거거든요. 확 나온대요. 누구 주는 거, 누구 행복하게 하는 거 상상만 해도 도파민이 그때가 제일 많이 나온대요. 와, 그렇죠? 안 줘봐서 모르지. 안 줘봐서. 오래전에 20몇 년 전에 한국에서 제가 목장할 때 우리 목원 중에 한 분이 전북대학교 컴퓨터 사이언스 교수님의 부인이 있었어요. 근데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해요. 남 구제하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 간증을 공개적으로 안 해요. 근데 제 아내한테 허락을 돼요. 제가 신학교 간 직후니까 사모님한테는 조심스럽지만 이런 간증 할게요. 제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누구를 구제하라고 그렇게 마음을 많이 주세요. 저도 모르게 100만 원을 찾아가지고 운전대를 가는데 하나님이 운전해 주시는 것들이 가벼워요. 그런데 100만 원을 이렇게 주고 몰래 집 앞에 놓고 오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10손가락에 금가락지를 다 끼워주시는 막 환상이 보이고 막 너무 기뻐요.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아니고 아내한테 했다고. 아내가 그 얘기를 저한테 몇 번이나 했는지 몰라요. 그 얘기를 또 하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구제하는 거 굉장히 기뻐하세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 굉장히 기뻐하세요. 우리가 누구 도와줄 때 그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속에 들어와 내가 더 기뻐요. 더 기뻐요. 우리 어떤 집사님이 교회 많이 가져오셔. 그냥 손 소독하는 세니타이저 그것도 그냥 100개를 가져오시고 또 갖다 주고 마스크도 혹시 마스크 있으면 교회로 오세요. 그 집사님 마스크를 얼마나 갖다 줘야지 그냥 목사님 100개 갖다 주고 얼마 있다가 떨어졌어요. 아직 쌓이네. 또 갖고 오고 저도 10개를 갖다 줘요. 그냥 또 10개 아직까지는 또 갖다 줘. 저한테 10개. 그 집사님은 왜 이렇게 갖다 주는 걸 좋아하나. 그렇다고 그분이 우리 교회 부자도 아니고 그냥 먹고 사는, 세상 말로 먹고 사는 분이거든요. 그냥. 근데 갖다 줘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분이 갖다 줄 때 그렇게 기뻐요. 얼굴에 기쁨이 넘쳐. 그분은 주는 거의 의미를 아시는 분이에요. 생기면 갖다 주려고 해.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은 조금 돈만 생기면, 우리 교회 그런 분 여러분이 있습니다. 이름 밝히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가서 또 그분들 절대 이름 밝히지 않아요. 다 밝히기 원치 않아요. 그냥 돈만 생기면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분이 있어요. 저밖에 몰라요. 그렇게 기쁘대. 줄 때 이렇게 막 기뻐해. 그러면서
아주 그냥 제 혼자 말하기로 아이고 완전히 재미 들리셨네 이렇게. 막 누구 도와주고 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주신대. 하나님이 걔 또 주신대 또 주신대 막 그런 간증을 해요. 저한테 그런 분이 있어요. 그 외에도 크고 작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만약에 우리 교회 전 성도가 받기보다는 주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 교회가 지상의 천국이 될 것입니다. 전도하지 않아도 그냥 전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가 되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거 얘기한 거예요. 나가서 땅끝까지 증거해라. 그러면 나 싸우면서 무슨 증거가 돼? 너희가 먼저 주는 사람 돼야 돼.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야.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야. 그거 지금 설교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꼭 다짐하셔야 돼요. 저도 다짐을 해요. 내가 좀 주는 사람 돼야 되겠다. 앞으로 남은 인생은 제가 좀 정말 더 많이 주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고베오 선교에서 세 번째 그걸 했어요. 그 얘기 하자마자 무릎 꿇고 기도할까 하고서 끌어안고 엉엉 끌어안고 그냥 목을 끌어안고 울고 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우리 교회가 꼭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메시지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내가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가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며 더 주의하고 절제하겠습니다. 더 양떼들을 돌보겠습니다. 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며 말씀이 이끌어가는 사람, 그런 목장,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받기보다는 주는 사람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